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염주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주일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등록하신 분 이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해 주셨는데요. 우리 염 집사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마지막이고 원래 계셨던 원래는 아니죠, 그죠? 아무튼 지금 알라바마입니까, 집사님 거기가? 예, 알라바마로 다시 이제 직장 때문에 이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잠깐 앞에 모셨습니다. 우리 염사님 잠깐 소감도 말 좋고 기도 제목도 좋고 잠깐 말씀 나눠주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클리브랜드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염 집사님 건강하게 또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죠? 지금 또 직장 때문에 가시지만 또 직장 때문에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염 집사님 가셔서 건강하고 또 다시 좋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 앞으로의 사역,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과 동행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낯설고 약한 곳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늘 아시고 도우시며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동행해 주시며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과 종의 가정과 또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종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있다가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으로 삶의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 염주일 집사님을 또 알라바마 직장을 따라서 이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사람들과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어디서더나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과 좋은 시간, 좋은 추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집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24년이 벌써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두 숫자가 공식적인 우리 교회 설립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지난 24년 동안 우리 한미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또 탄생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또 확장되어 갔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자라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 역사 교과서 같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요. 교회의 등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은 베드로 같은 분이죠. 베드로. 사도라 그러죠.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분들. 그리고 이제 교회 기초를 놓으셨던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사도들이 등장을 해요. 뭐 베드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빌립이라든가 또 나중에는 이제 바울 같은 분도 등장하죠. 바울도 사도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분은 아니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교회에 초석을 놓으신 중요한 분들. 이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사도들 다음에 교회의 일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최초의 7분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주로 7 집사 그렇게 부르죠. 7 집사.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스데반. 네, 스데반 같은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 사도들은 지금 같으면은 목사님들이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뭐 장로님이라든가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한 분들, 칭찬받는 분들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빌립, 뭐 스데반, 니고노르, 뭐 이런 7분의 대표적인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교회가 시작될 때 활동하셨던, 역할을 하셨던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도 아니고 또 7 집사님들 중에 있지도 않았고 뭐 장로님도 아니고 이런 직분은 없어요. 딱히 뚜렷한 직분은 없는데 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나바. 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쉽죠? 예.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원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셉. 요셉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그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 혹은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encourage. 누군가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거잖아요. encourage.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이 별명이에요, 별명. 그런데 이분은 이제 성경에서 계속 바나바로 등장을 합니다.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처음에 오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이제 분들이 모여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필요를 나누면서 일종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필요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드리기도 하고 팔아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아주 참 훈훈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던 그 무렵에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필요가 많아졌고 그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야 하는데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십시일반으로 교회 가져와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이분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한 겁니다. 헌신. 이걸 보고 사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그래서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시작을 한다, 개척을 한다 그럴 때 당연히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목회자 사람들이 있어야겠지만 모이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사도들은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무슨 뭐 재택을 했겠어요. 무슨 뭐 코인에 투자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 때로는 먹이기도 해야 되고 보살피기도 해야 되고 여러 필요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바나바가 등장을 안 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그 다음부터는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7분의 집사님들을 뭐 세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 빌립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지만 바나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으로 가니까 여기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울.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울.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사울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대단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만 들으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이 사울이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울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아,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아직까지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술주정뱅이로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와서 나 오늘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믿어주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이 이제 이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이때 바나바가. 그런데 그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뭐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견고해지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다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탁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할 때,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갈 때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흥황해지더라.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교회가 그 다음 스텝으로 도약할 때예요. 도약할 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무를 딱 잘라보면, 단면으로 잘라보면 거기 뭐가 있죠? 동그란 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이테잖아요, 나이테. 나이테가 왜 생기죠? 나이테가 1년이잖아요. 보통 나이테 하나가 1년이잖아요. 그죠? 나이테의 개수를 보면 아, 이 나무가 몇 년짜리구나 알잖아요. 나이테가 왜 생기죠? 사실은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 때문에 생기잖아요. 봄, 여름, 가을 나무가 잘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 성장이 봄, 여름, 가을처럼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이 자라는 속도가 줄으니까 그 부분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색이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또 봄부터 나무가 또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또 표시가 잘 안 나요.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또 성장이 안 되니까 그때 그 부분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색이 짙어지는 거죠. 이게 나이테예요. 나이테를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갔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나이테 같은 얘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견고해지고 흥황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중요한 도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도약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한 단계 발전했다. 교회가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라는 사람의 등장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때문에.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고 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뭐 핍박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등장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숨어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도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아니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보살피고 누군가는 먹이고 해드렸는데 무슨 돈으로 무슨 물질로. 근데 그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교회 역사가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무슨 집사도 아니에요. 무슨 장로님도 아니고요.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바나바가 있더라는 거죠. 바나바.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간에 저는 사실 나서는 것과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요. 할 수 없이 매주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정말 잘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안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부터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늘 제 마음속에 나는 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좀 숨어서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목회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도와서 그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가 꼭 교회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교회 없어도 목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장소가 있어야 목회가 됩니까? 장소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목회라면 교회당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목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가능하면 이 목사라는 직함 없이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안 불러줘도 저는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바나바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다. 사울같이 숨어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 어떤 부모들이든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을 하는 이 일의 과정에 그 교회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 중심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그 사람이.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섬기는 우리 한미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바나바. 여러분 무슨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단한 물질을 헌신을 하고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참 멋지고 훌륭하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사울처럼 그 속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차마 들어가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뭔가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이민교회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교회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시지만 이민교회의 특성상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만 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 교회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교회를 왜 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고 온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포되고 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그게 좋아서 계속해서 그 모임에 가다가 결국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예수를 알아야지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도 신앙이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앙적인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하다면 있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아니 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만나러 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면 힘이 되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가슴이 훈훈해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좀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위로와 힘을 훈훈함을 주는 이게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보듬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무슨 뭐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나하고 다른 사람, 좀 별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이게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하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그것만 쫓아서 가면 그건 본성대로 사는 것이겠으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본성을 거슬려야 가능한 곳이 교회라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을 설명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막 고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죠? 가인아 왜 그렇게 고민이 많냐?
죄가 지금 문지방 앞에 서서 너를 원하고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항상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우리 마음의 이익, 우리의 생각, 유익을 따라서 가려고 해요. 편한 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성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 내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본성을 조금 다스려서 조금 낯설지만 불편하지만 바나바처럼 손을 먼저 내밀고 한 걸음 더 다가주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바나바가 무슨 돈이 많아야 된다, 무슨 힘이 많아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날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래전 참 위축되어 있던 사울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사도들과 함께 만나 신앙의 교제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바나바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미교회 안에 있는 어딘가에서는 위축되어 있고 넘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 바나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이 없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의 손을 따라서 경배하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교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 나게 하시니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세워지는 곳곳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이름은 아닐지라도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열정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결심으로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서 일어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